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시편 기자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평생에, 매 순간, 매 초마다, 매 시간, 매일마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찬양하고 싶은 우리들. 예. 그냥 하루에 몇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 영원히,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왜요?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그들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뭔가를 우리를 도와줘도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일 뿐이에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인간은 한없이 부족하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놨다고 해도 볼 때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성공이라고 착각했던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도움 되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붙들 때 그것이 완벽한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완벽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벽할 수밖에 없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으신 후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faithfully, 변함없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신실하시게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그 소망은 완벽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인간을 생각할 때는 한없이 부족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오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그냥 일순간 잠시 다스리시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다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세요. 어떻게 이 지구를 만드셔 놓군요, 이렇게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통치의 원리를. 그게 뭐냐 하면 7절이에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공평하세요. 억눌린 자들에게 정의로. 세상의 법은요, 부자들을 위한 법일 때가 참 많아요. 힘 있는 자들의 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들, 네, 돈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연줄로 이래가지고 승률을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통치 방법은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세요. 통치의 원리예요. 그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건케 하시고, 그렇죠. 나에게 이제 갇힌 부분이 있다면 뭐 내 성격이나 뭐 어느 부분이든지 그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통치의 원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이 가린 자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네, 비굴하다는 것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자존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는 의인은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있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없고 과부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돕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우리가 하나님 나 잘나지 않았어요. 저 비굴합니다. 저 열등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 통치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했죠. 예.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 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페이스풀하게 신실하시게 통치의 원리를 지켜나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안다면 그럼 그 통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약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끊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영원히 매 순간이 찬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를 알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우리의 완벽한 도움 되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faithfully,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에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를 알기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의 원리 속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매 순간, 매 시간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를 깨달아 그런 우리들을 세우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완벽한 도움되어 주신 주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통치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세우시고 정말 열등감 속에 있는 자들을 존귀케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않는 자를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통치의 원리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